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운 여름날 잘 보내시느라고 하셨지만 이제 8월이 가고 이제 9월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 불교 호법조교종 불교대학 2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안에 많이 좀 시간이 지체가 됐는데 좀 특별한 제목으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강의의 주 제목은 명추회요입니다. 명추회요. 명추회요. 참 들어보기 어려운 말이죠. 사실 이건 중국 북송 때 회당 조심 선사가 말년에 영명연수 선사를 통해서 종경록 100권을 읽은 뒤 그 종경록은 심경록이라고 불릴 만큼 마음에 대한 풍성한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즉 종경록은 마음에 대한 정보를 엮은 방대한 책임을 알고 여기서 다시 중요한 핵심 부분을 추려서 정리한 것이 명추회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추회요라고 하실 때 명은 흔히 우리가 저승사자 명부라 그럴 때 명자입니다. 그 명은 깊고 거하다는 도리를 말하고 명추회요할 때 추자는 그 도리에서 가장 기묘한 내용으로 마음의 빛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요라는 것은 마음의 빛에 관한 요점을 모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추회요로 합니다. 그래서 명추는 우리가 큰 대문을 움직이려면 정첩, 경첩, 흔히 지돌이, 돌쪽이라 그러죠. 정첩이 있어야 문이 큰 문도 쉽게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첩 자체가 움직이지는 않지만 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정첩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정첩은 사물의 핵심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정첩, 즉 지돌이, 돌적이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중심,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편찬할 당시 회담 조심 선사는 이미 노년이었으므로 그의 제자인 영원 유청이 이를 맡아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1115년경이었습니다. 종경록의 요본인 명추회요는 종경록 100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마음을 둘러싼 다양한 질문들과 문답 내용과 인정한 내용들을 묶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요 내용의 대부분은 일심, 마음에 관한 논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주제들은 일견 서로 다른 내용들로 보이지만 그것은 모두 마음이 지닌 광활한 공능을 드러내는 논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닙니다. 그런데 이 명추회요에 보면은 종경록 100권을 정리한 내용이지만 그 중에 핵심인 만약 불성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보장을 펼쳐서 낱낱의 글자를 소화해 자기에게 귀결시키고 모든 말씀이 진심에 개합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불성은 부처님이 설하신 교법을 가리킵니다. 명추회요의 가장 첫머리에 부처님의 교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가 나오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 방편을 사용할 경우 무엇보다도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교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명추회요에서 두 번째로 인용하는 종경록 표종장의 인용문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사와 부처님께서 훌륭한 솜씨로 방편문을 촘촘히 펼치고 교법을 상세히 갖추어 근기에 맞게 가르쳐 주셨으니 견성하여 그 자리에서 무심해지면 약과 병이 함께 소멸하고 교학과 성관이 모두 그칠 것이다. 이 말 나옵니다. 즉 견성하여 그 자리에서 무심해지면
약과 병이 모두 소멸하고 교학과 선관이 모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인용문은 성철 스님의 그 유명한 선문정로의 첫 번째 장에 견성적불에도 인용되는 만큼 선종의 조사들이 방편과 깨달음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처님이 설한 경, 선종조사의 응구 또는 성현이 쓴 논, 법사들의 말씀 등이 순서로 해당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명추회요 역시 이 순서를 따라 다양한 문헌들을 인용합니다.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와 명추회요의 내용적 관계에서 종경록의 내용 중 주로 견성과 관련된 문구를 뽑아서 인용한 뒤 그의 평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2년경 성철 스님은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비드 교수를 만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서신 교환도 이루어졌고 성철 스님의 서신에는 총 15개의 답변이 실려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서두를 보면 진리는 어느 문자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진리는 어느 문자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알고자 하면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어느 문자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면 땅을 파고서 하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진리는 영원히 찾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마음을 닦아서 깨달아라. 이것이 불교 경전의 근본 입장입니다. 오직 자기 마음을 닦아서 깨달아라. 다음으로 성철 스님의 답변에서 연수 스님이 종경록과 명추회유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만법은 마음이 나타낸 것, 만법은 마음이 나타낸 것, 만법은 마음이 나타낸 것이라는 관점에서 언급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삼신일체를 말합니다. 삼신일체, 지혜를 나타내는 문수, 행동을 상징하는 보현, 지와 행을 겸비하는 석가, 이렇게 삼신으로 분류하지만 내용인즉슨 자기 마음이란 일체 속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란 일체 속에 구비되어 있다. 그리하여 지혜 분야에 있어서는 문수라 하고 행동 분야에서는 보현이라 하고 겸비한 면에서는 석가라고 호칭하지만 이는 전혀 자기 마음 활동의 개별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알고 보면 문수, 보현이 즉 석가로 전혀 동체인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리고 석가모니란 마음 밖에 있는 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자기 마음 속에서 지혜 분야, 행동 분야 그리고 이 둘을 겸비한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을 떠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내용이 명추회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이 종경록을 중시했던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선문정로를 통해서 일관되게 강조했던 도노돈수설을 근거로 영명연수의 종경록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설의 강조는 도노점수설에 입각한 고려의 보조 진울대사와 더불어 중국의 규봉 종밀 선사 그리고 하택 신회에 대한 비판에까지 이릅니다. 그간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설의 근거는 스님이 간행했던 돈왕본, 육조 단경 등에서 주로 찾아졌지만 종경록 역시 그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됐습니다. 근래 연구에 따르면 영명연수는 종경록에서 규봉 종밀이 마조계통의 도노선을 비판하면서 도노점수에 입각해 선종의 수행론을 재편했던 것을 다시 비판하면서 도노돈수로 선종의 수행론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종경록을 정리한 명추회요의 한글 번역은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설의 근거를 동아시아 선종사라는 보다 큰 틀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명추회요의 실제는 첫째, 범부와 성인의 개념을 떠나 마음, 범부와 성인의 개념을 떠나 마음, 성조 스님,
384년에서 414년경에 성조 스님은 온갖 일과 온갖 모습이 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마음에 높고 낮음이 있으므로 온갖 차별이 생긴다. 또 부처님의 국토는 늘 맑고 깨끗한데 어찌 이것이 변하기를 기다려서 그런 뒤에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는가. 대개 중생의 소견이 변하는 것이다. 대개 중생의 소견이 변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중생의 견해로 흙, 돌, 산, 강을 보는 것은 모두 스스로가 지은 업의 그림자에서 일어난 것이다. 모두 스스로가 지은 업의 그림자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보살의 순수성이 오묘한 지혜가 되는 것은 그대로 참다운 지혜가 하는 일이다.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개념을 떠난 마음에는 세간과 출세간을 경계로서 차별하는 마음이 없다. 화엄론에서 말한 내용은 같습니다. 화엄경에서 인연으로 일어나는 법계에는 이와 사가 다른 것이 아님을 밝히고 어떤 인연도 공적하지 않는 것이 없고 어떠한 현상도 진여 아닌 것이 없다. 시방세계가 하나의 참 성품으로서 바다를 이루니 큰 지혜가 오롯이 두루하다. 국토의 경계가 돼 전체가 진여 성품의 바다가 되고 하나의 참 법계가 되니 유정이다 무정이 업에 따라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엄에서 참으로 순수한 경계가 돼 모든 부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주보살은 번뇌가 다 사라진 마음을 삶의 의지하는 국토로 삼고 십행보살은 번뇌가 다 사라진 자리에서 나오는 태양같이 밝은 지혜를 보살의 삶을 실천하는 국토로 삼으며 십회양과 십지보살은 보살행을 실천해도 실천하는 바가 없는 오묘한 도리를 국토로 삼습니다. 유정과 무정의 다른 견해를 설하지 않고 화엄경으로 본디 법을 빛나게 하는 것은 삼성의 방편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정이다 무정이다 하는 것은 생하고 멸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유정이다 무정이다 하면 생하고 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분별하는 마음을 멀리 여의어야 합니다. 어느 때나 법을 말하되 늘 분별하는 마음을 멀리 여의고 온갖 법에 만들어낼 것이 없음을 알되 온갖 것을 만들어 보여주며 모든 부처님이 다른 모습이 없다는 것을 알되 온갖 부처님을 드러내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색이 없음을 알되 온갖 색을 설명해 줍니다. 또한 온갖 법의 성품인 진여는 말을 떠납니다. 온갖 법의 성품인 진여는 말을 떠나 있으면서 온갖 네 종류의 법계에 통하지만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에는 사물을 얻는 공능이 없고 사물에는 이름에 들어맞는 실체가 없습니다. 이치는 본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사가 서로 통하지만 이와 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사 하나하나의 본디 모습이 서로 상적이지만 일과 다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명상, 망상, 정지, 정지는 바른 지혜라는 뜻입니다. 여여의 실체를 밝히더라도 다섯 가지가 모두 공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이는 여여를 깨닫지 못하여 명과 상을 만들게 되므로 이로 인해 망상이 생겨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명과 상이 본디 여여인 줄 깨달으면 망상이 바로 지혜가 됩니다. 명과 상과 망상은 없고 오직 여여한 지혜일 따름입니다. 지혜는 여여에서 생기지만 지혜의 바탕 또한 공입니다. 여여는 지혜로 밝아지지만 본래가 늘 공적이니 그러므로 모두 공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반복해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